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He speaks and the sound of his voice is so sweet, the birds hush their singing, and the melody that he gave to me within my heart is ringing.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I stay in the garden within, through the night around me before me, but he gives me 찬송가 337장으로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나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너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매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첫 번째로 보낸 편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얼마 후에 전서를 보낸 다음에 편지를 처음 보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첫 번째로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안부나 교회의 사정이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단지 그러한 의미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보다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믿음, 바라는 마음, 또 그들의 사정이 궁금하고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궁금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그 편지를 쓴 것이지만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신약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아직 그 재림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일단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 2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라. 불법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를 궁금해하지 말고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갖고 자기 일도 하지 않냐고 게으르고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켜라.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많은 이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이들이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박해 중에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라.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줄 알고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궁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면서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문안 인사를 먼저 합니다. 1절에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편지를 하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바울이 편지한다고 해서 바울이 직접 쓴 것은 아닙니다. 대피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말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저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2절의 말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이 편지가 바울이 쓴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울이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나 후서나 다 바울이 기록을 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로아나 디모데, 이거 데살로니가전서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아는 바울과 2차 전도여행 때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아주 충성된 종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함께하고 바울이 감옥에 가서까지도 함께했던 이 디모데는 에베소의 목회자가 됩니다. 이 세 사람 대표적으로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간 무슨 공동체가 아니에요. 무슨 동아리라든지 무슨 모임이라든지, 요즘 모임 많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좋아하면 자전거 동호회가 많아요. 동호회 모임, 또 러닝 모임 있어요. 뛰는 모임. 만나서 뛰기만 해요. 러닝 모임 있고. 러닝 모임이라서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뛰는 모임. 뛰는 모임. 뭐 별 모임이 다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인간적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동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교회이다. 그 교회에 편지한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교회라고 해도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모임이고 집단입니다. 시장에 가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시장에 가도. 시장에는 모임을 갖다가 무슨 특별한 모임이라고 합니까? 그건 모임이 아니에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요즘은요, 시장 바닥처럼 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뭐 친교 모임이 되고, 인맥을 쌓는 모임이 되고, 사업 때문에 나가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진정한 교회.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래도 규모 있는 목사님이,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말씀 하세요. 퇴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두 명이 모여도 참된 진리 안에서 모여야지 그냥 모이는 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란 건물이 있고 또 무슨 교회라는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닌 교회 많습니다. 무슨 시장바닥 같은 교회도 많아요. 희한합니다. 이상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상한 교회도 많습니다. 마을의 교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이 이단들도요, 교회란 말을 씁니다. 통일교 나오는데 교회란 말 쓰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뭔데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도 아닌데? 아니, 문선명을 섬기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더니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란 말을 써, 이단들이. 참,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이나 일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 교회가 사용하는 그 이름을 씁니다. 뭐 침례교 이름을 쓰고 일반 교회가 사용하는 이름을 씁니다. 이 참 악랄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회,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통일교는 대한문선명교회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삼성에서 만들지 않았는데 마크를 갖다 삼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그게 어떻게 대한예수교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까?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데 좀 이상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온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비할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며 은혜 속에 살고 평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평강이 없고 은혜가 다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사는데 은혜 가운데서 나오면요 힘이 듭니다. 부모를 떠난 자녀와 같아요. 닭의 그 병아리들이 어미 닭의 품을 떠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오면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형제들아 너희로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데살로니가가요 참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지금까지 믿음도 좋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도 더욱 풍성해져. 전보다 더 잘하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풍성해져.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를 칭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당연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당연하다. 너희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당연하다. 이 정도의 믿음과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만약에 성도를 인정한다고 해도 이거 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면 가끔 그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자신은 과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감히? 그런 생각 가끔씩 해요. 아니 사도 바울 앞에서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야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아주 학식이 풍성하신 교수님 앞에 딱 가면요 그냥 떨려요. 가서도 이거 제대로 했나 그러면서 논문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가슴이 뚝뚝뚝뚝해요. 너무 전문적인 분이라 전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신 분 앞에서 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하시다 칭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집에 가서 잠이 안 와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그분한테 인정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참 믿음이 좋고 더욱더 잘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랑도 전부 다 더욱더 잘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믿음과 사랑이 좋았으며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 칭찬받는, 주의 종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게 참 좋은 것입니다. 일단 주의 종에게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주의 종에게 칭찬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한테도 칭찬을 못 받는데 무슨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에게 칭찬받는 거,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저를 목회하다 보면요, 어떤 분 보면 칭찬이 여기까지 나와요. 저분 보면 막 칭찬만 나와요. 근데 자제해요. 왜냐면 너무 칭찬을 받으면 좀 교만해질까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스승 목사님들 그 말씀 하셨어요. 자기가 칭찬을 많이 안 해도 삐지지 말라고. 왜냐면 교만할까봐 그렇다고, 교만할까봐. 목회자가 칭찬하면 교만할까봐 좀 자제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칭찬할 만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하겠는가 그 생각해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주의 종을 참 기분 좋게 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더욱더 자라고 풍성해져야 됩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으면, 풍성해지지 않으면 그걸 바라보는 주의 종이나 하나님도 참으로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밭에 나가서 오늘도 물을 뿌리고 내일도 물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다 아는데 1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고 2년이 지나도 자라려면 뭐 하겠습니까? 다 걷어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라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항상 저희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